기독교에 기둥과 같은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기둥과 같은 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과 같은 사건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총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이 주어지고 기도 응답의 권세가 임하고 영생 천국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여 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 완전히 사해졌다라고 하는 죄사함의 확정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 사건은 우연히 되어진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몇천 년, 몇백 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건이고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고 정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이 있고 질병의 치유가 있고 삶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부흥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영접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시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구속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7대 절기가 있어요. 그 7대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그 7대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이 7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그러한 일들 속에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인가에 관한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절기를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온 그 7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라 전 인류의 조상이고 우리들의 조상입니다. 노아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라 전 인류의 조상입니다. 구약성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전 인류의 역사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절기지 단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라 전 인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전 인류의 구원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전 인류의 회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전 인류의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구원의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유일한 우리들의 구원자, 우리들의 생명, 우리들의 회복, 천국에 이르는 길, 진리,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피하는 사건이 구약의 절기인데요. 그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구약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고 모든 절기들의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간 종노릇을 했죠. 430년간 노예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들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지만 이들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애굽의 압제로부터 좀 건져주십시오 라고 막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의 형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셨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놔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가 한데 내가 이스라엘을 놓아주겠는가 하고 놓아주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전역에 9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마시는 물도 다 피로 변해가지고 도저히 마실 물이 없게 만들고 애굽 천지에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막 썩고 하는 그러한 저주가 내리니까 이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저주를 딱 걷어가시니까 마음이 다시 확 바뀌어가지고 난 못 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피재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그 9가지 재앙을 내렸죠. 재앙을 내릴 때마다 애굽의 바로가 손을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겠다고 했지만 그 저주를 걷어가면 다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없던 걸로 하자, 없던 걸로 하자.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을 내리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셨죠. 그래서 그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이달 열흘에 10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0일 10일에 1년 된 흠없는 양 수컷을 잡아가지고 위에다가 4일간 보관하고 있다가 열 나은 날 사흘째 되는 열 나은 날 해질 때에 그 유월절 양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는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더불어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밤에 애굽에서 나오는 사람이나 짐승이 날 것 없이 친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 유월절 양, 흠없는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은 그 집에는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이고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거기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대로 1월 10일 날 1년 된 흠없는 수컷 양과 염소를 각 사람의 수를 따라 잡아가지고 있다가 14일 날 해질녘에 그 흠없는 양과 염소를 잡았습니다. 각 사람의 숫자를 따라. 그리고 문인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무교병과 더불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이야기합니다. 떡을 이야기합니다. 무교병과 함께 그것을 먹었습니다. 물론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뭐예요? 이 밤 지나면 애굽으로부터 자유다. 이 밤 지나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으는 땅으로 간다. 그러니까 떠날 준비를 하고 그걸 다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요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자유가 돼서 떠날 그 자세를 다 갖추고 나서 그걸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나아갈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서서 불에 구워서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쓴나물과 더불어 무교병과 더불어 먹었던 그 사람들은요 그 밤에 죽음으로부터 보호가 됐습니다. 그 집안에는요 그 죽음의 영이 임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저주가 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온전하게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도 않고 고기를 먹지도 않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지도 않았던 그 집에는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애굽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까지 처음 난 것들은 싹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바로가 자기 아들 죽는 걸 보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었습니다. 430년간 떼먹었던 모든 임금도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의 압제가 끊어져 버렸고요. 430년간 받지 못했던 임금을 다 받아가지고 애굽의 은과 금을 싹 쓸어서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그 밤에 모든 병이 떠나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병이 다 떠나갔어요.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시편 105편 3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 양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그 몸이 갈갈이 찢겨서 그 찢긴 몸으로 우리가 몸에 모든 질병과 연약함부터 자유함을 입고 건강하게 되고 재정이 회복이 돼서 삶의 모든 압박으로부터 풀려나며 하늘 주시는 풍성한 삶의 길이 열리는 스타팅 포인트, 출발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바라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구약의 유월절 사건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 죽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건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구약의 유월절 그날 그 시 동일하게 구속의 길을 가졌습니다. 1월 10일 월요일에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1월 14일 금요일에 해질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구약의 유월절 사건, 그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사건에 예수님이 죽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질 때가 오후 3시로부터 6시를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14년 전 요번 주간 돌아오는 요 주간 금요일 오후 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오후 3시 해질 때에 테텔레스타이 모든 구속을 다 이루었다.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과 함께 그 영혼이 떠나시고 죽어 가시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유월절 양의 피를 문인만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먹은 사람마다 모든 죽음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고 재정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삶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적과 꾸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해질 그때 유월절 양이 죽는 그 순간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유월절 양의 그 예표를 따라 그대로 우리를 죽어주시고 그 몸이 찢겨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가난과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셔야만 했느냐는 거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바라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인 사망을 생명의 피값으로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죄의 삭인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셨고,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오늘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포도주를 그들에게 돌리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The blood of covenant,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뭐가 언약이죠? 이미 구약시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안에서 죄사함이 있을 것이고 질병의 치유가 있을 것이고 재정의 회복이 있을 것이고 삶의 의화로부터의 자유가 있을 것이다. 그 언약의 주님으로 오셔서 그 언약의 피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안에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는 걸 믿으세요. 예수님, 유월절 양 예수님의 찢긴 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걸 믿으세요.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떼어먹혔던 재정적인 손해가 그대로 회복되는 걸 믿으세요. 애굽의 은금이 싹 들었던 것처럼 재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붕이 일어나는 걸 믿으세요. 삶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걸 믿으세요. 이것이 유월절 사건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저하고 동갑내기 친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필리핀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제발 선교 현장에서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너무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나는 거기 갈 능력도 안 되고 난 못 간다 그랬더니 제발 와달라고 너무 매달려가지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대요.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마태복음 15장 30절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딱 봤더니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5가지 병을 고쳤다고 이렇게 돼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간다. 근데 필리핀에 가는데 내 5가지는 내가 더 고칠 거다. 그래가지고 갔대. 그리고 하나님 나 가서 이 5가지 나오고 그래가지고 안 나오지 안 고쳐주면 2분 다시 선교여행 가지도 않을 거고 다 거짓말이니까 난 안 갈 거라고. 그리고 갔대네. 그래서 거기 나오는 5가지 병 다 맹인 나오세요. 맹인들. 거기 맹인도 고쳤다니까. 자, 맹인들 나오세요. 그리고 예수님 고쳤대. 그리고 어쩌고 보인다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안 보여야 되는데 왜 보이냐 이게. 아니 안 보여야 다음부터 선교 현장에 안 오는데 다 보이는 거야. 자, 다리 저는 사람들 나오세요. 기도했더니 다 고쳐지는 거야. 5가지 병. 제가 그분한테 웃으면서 그랬어요. 5가지가 아니라 12장 15절에 보면 다 모든 병 다 고쳤다 그랬는데 했더니 그러냐고. 앞으로는 모든 병이 다 대상이라는 걸 알았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5가지는 확실히 믿었대. 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무슨 얘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잖아요. 그걸 취하잖아요. 그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내 피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이거 언약의 피. 따라합시다. 언약의 피. 여러분 예수님 피 안에 죄사함이 있으면 믿으세요. 죄에 끌려 사지 마시고 죄의 책감에 눌려 살지 마시고 예수님 피 안으로 들어와서 회개하세요. 그러면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모든 가난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삶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제 친구 목사님처럼 믿어야 돼. 그 친구 목사님은 5개만 믿었어. 다 믿으세요. 그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근데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채찍에면서 온몸에 갈갈이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법에 이른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이 2014년 전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종료주일이라래. 그리고 돌아오는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번 돌아오는 금요일은 성금요일, 거룩한 금요일이다 그래가지고 요번 주 금요 심야 때에는 성만 잔식을 할 거예요. 성만 잔식. 그땐 평소에 금요 심야 안 나오던 사람 그때든 다 나오셔야 돼요. 그날은 가능하면 금식하시고, 가능하면. 왜냐면 예수님이 나를 온몸이 다 갈갈이 찢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거 생각하면서 하루 정도 뭐 금식 못 하겠어요 그거? 아유 나는 한 끼만 굶으면 어디 몸이 두두두 떨리고요 막 정신이 없어요. 그냥 나더러 금식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그런 분은 그냥 식사 드세요 그냥. 그런데 가능하다면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온몸이 찢겨지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데 내가 하루 금식 못하나. 그리고 진짜 주님의 그 채찍에 맞으신 그 찢긴 몸을 기억하고 법에 이른 피 흘리시고 난리 죽으신 그걸 생각함으로요 하루 금식하면요 모든 질병이 다 끊어질 줄 믿어요. 모든 삶의 멍에가 끊어져. 그냥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거는 멍에가 부러질 줄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사건 속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금식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 안 하셔도 죄는 아니에요. 근데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2014년 전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6월절 어린 양으로 온몸이 갈갈이 찢겨지시고 십자가에 매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난의 억압이 풀리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거 믿음으로 받으면 몸이 그대로 자유케 됩니다. 바로의 압제가 풀렸던 것처럼 삶의 억압이 풀려서 나갑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호와의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고 6월절이 의미하는 바가 그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6월절에는 식탁에도 누룩 없는 떡, 없을무 누룩교 떡병,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돼 있어요. 6월절 다음 날로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지내기 때문에 이를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6절에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무교병이란 하그마짜라고 하는데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은, 부풀지 않은 맛없는 빵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그냥 마짜라 그래요. 이 무교병을. 근데 이 무교병 마짜에는 5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원칙에 따라 6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짜는 3개이어야 하며 잘라 먹을 때는 반드시 가운데 것을 잘라야 합니다. 뭐 그려지는 게 있지 않으세요? 3개. 십자가에 양쪽 강도 사이에 예수님 못 박혔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요? 가운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마짜는 반드시 3개여야 되는데 그 중에 가운데 것을 잘라 먹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두 번째, 반드시 구멍이 뚫어진 마짜여야 한다. 반드시 구멍이 뚫어진 마짜여야 돼. 뭐죠? 찔리고 채찍에 맞아 온 몸에 상처로 구멍난 예수님, 손과 발에 못으로 구멍 뚫린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세 번째, 반드시 불에 그슬러서 상처가 있어야 된다. 보통 떡을 만들면 이쁘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불에 그슬러서 온몸에 상처가 난 마짜여야 된다. 뭐죠? 예수님 채찍에 맞아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그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질병을 치유받게 됩니다. 네 번째, 반은 반드시 세마포에 싸서 감추어야 돼요. 무슨 그림이 그려지죠? 예수님 시신이 세마포에 쌓여 무덤에 감추어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그 마자를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떡을 떼신 예수님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여와 치유와 영생의 보상이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교병인 마자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했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로부터 한주간 동안 맛없는 빵을 먹으며 지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그 고난을 되새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죄악을 멀리할 때 두 번 다시 그런 고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피로 값없이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룩은 부풀게 하고 썩게 만드는 것으로 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가벼이 보고 죄 짓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악하고 악의에 찬 죄악을 버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만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을 버려야 됩니다. 악의를 버려야 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악된 길을 가는 사람은 그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싸 좋다 오오오오오오 하고 못된 짓 하는 데 가서 보면 집사 잡사 사 목사도 있어. 그런 거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죽어서 지옥 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한다. 유월절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이야.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 쓴나물 먹어야 돼. 죄를 포기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러한 사람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간다. 유월절 금요일 다음 날인 무교절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은 구약시대의 안식일이죠. 예수께서 무덤 속에서 안식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토요일 안식일에 무덤에서 안식하신 후에 다음 날 주일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신 날이므로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1년 중 가장 먼저 드려지는 곡물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은 유월절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인데 무교절 즉 안식일 다음 날 즉 주일날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1월 14일 흠 없는 어린 양이 죽는 바로 그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안식일에 무덤에서 안식하셨다가 그 다음 날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장차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유월절 후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 끝에 있을 종말론적 부활을 위한 첫 열매입니다. 레위기 23장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초실절은 1월 16일 6월절 금요일 다음 날인 토요일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 일요일 즉 주일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부활하셨고 누가복음 24장 1절에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고 요한복음 10장 1절에도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며 생명의 종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초실절에 첫 곡식할 때 그걸 막 흔들면서 드리게 돼 있어요. 어디서 많이 이거 보지 않았어요 이거? 예? 무당이 이러잖아요. 무당이. 그게 흉내는 이거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사실은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드릴 때도 할렐루야 막 이러고 드려야 돼 사실은. 다음 주 부활절 감사 헌금을 드릴 때는 한 번씩 흔들고 드리세요. 와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두 손을 들어가지고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막 흔들고 그리고 넣으세요. 성령 임했으면 더 강한 진동일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거나 초실절은 흔들어서 막 기쁨을 흔들고 드리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고 무당들이 그 흉내내는 거예요. 무당이 복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복을 줍니다. 복을 비는 것도 무당이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성령 충만하면 기도할 때 손이 막 떨려. 덜덜덜덜. 목사가 또 기도하다 손 떨리면 술 먹어서 순증거린다 그러지 말고 이게 성령 충만하구나 그거 아셔야지. 레위기 23장 10절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도다 했습니다.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순절이 있죠. 오순절.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된 네 번째 절기로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절기요 보리와 밀을 거두는 첫 수확의 절기입니다.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7 곱하기 7은 49 즉 초실절로부터 7번째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이기 때문에 50일 다소도 열순 절기절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일이 7번 지나간 날에서 77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날이 보리나 밀을 추수하여 첫 수확을 드리는 날이므로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레위기 23장 15절 이 안식일이 뜬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을 드린 후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영원 추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 후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10일 동안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아가서 전도할 때 3,000명, 5,000명씩 영혼을 추수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제자들이 그 후 10일간 기도하다가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했습니다. 맥주절은 사실은 오순절입니다. 근데 한국에는 오순절 따로 있고 맥주절 따로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맥주절을 안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는 거지. 맥주절을 왜 만들었다고요? 그냥 만들었어요. 봉투 나눠주고 헌금하라고.
맥주절은 원래 무슨 절기라고요?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아멘. 그 성령이 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 증거하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 못 박히셨고, 무교절에 무덤에서 안식하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셔서 영원 추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부활 후 5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천수백 년 전에 예언된 유월절, 무교절, 초신절, 오순절에 딱딱 맞춰서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인 7월 1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그날에는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는 절기로 보여집니다. 레위기 23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이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팔을 불어 새로운 해의 기쁨을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어떤 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사람들은 큰 소리로 반복하면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여호와께 있도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여호와께 있도다. 시편 89편 15절을 외치며 이날을 빛냈다고 합니다. 나팔절 이외에도 이스라엘은 회중을 소집하려고 할 때에, 진을 진행시키려고 할 때, 전쟁을 알릴 때, 특별한 제사, 희락의 날, 정한절기, 각 달이 시작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민수기 10장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던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즐거운 소리를 내며 유복한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전쟁의 날에도 기쁨의 날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나팔을 울려 불 것을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나팔을 울려 불듯이 믿음의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꼭 나팔을 불어야만 도우시고 기억해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요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나팔을 불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겠다, 도와주시겠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0장 9절,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꼭 기도해야만 도와주시고 기억해 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식으로 우리가 우리 입을 열어 하나님께 아뢰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납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사야서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의 나팔을 울려보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둘이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덧없이 흘러가는 보통 시간을 의미해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정된 시간을 나타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때가 찼고라고 한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 고린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언제까지나 구원의 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은혜의 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거느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많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도 때가 있습니다. 구원에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옥에 예수님 아는 사람, 지옥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옥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을까요?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압니다.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왜 지옥에 갔을까요? 구원의 때를 놓쳤기 때문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알고 믿어요. 죽고 나면 지옥에 떨어지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 압니다. 그때만 울부짖습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근데 그때는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도 죽어서 절규하지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안 주어집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에도 때가 있고 은혜에도 때가 있고 순종에도 때가 있으며 복도 받을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다음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한영혼 사랑 예배의 날이에요. 부활주일이지만 한영혼 사랑 예배의 날. 전도도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생에 2번 다시 전도할 기회가 없다. 내가 이번 한 주간만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난 중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만 동시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찾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번 주간 찾아가라고요? 이번 주간 외에는 더 이상 전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는 진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모시고 오셔서 함께 복음을 듣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병든 몸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가난한 삶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치유,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한영혼 사랑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번 그 부활주일 한영혼 사랑 예배를 그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다가 어떤 분이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분이 새로운 사업체를 열기 시작했는데 일이 안 돼가지고 막 상심에 빠져가지고 막 세상 근심 다 짊어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나더니 이렇게 좋다 막 간증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함께 있다가 기도를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있다가 그리고 왔어요. 이분이 거기 가서 만나고 하나님 예수님 얘기해주고 나서 3건이 터졌습니다. 일이 좋은 게. 그리고 어디죠 그거? 모욕하는데 거길 데려가서 막 닦아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모시고 왔더라고요.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또 더 좋아졌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신대? 아마 좋아졌다는데 뭐 남들 좋아질 때 아멘을 해. 나도 좋아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지. 저도 기도를 했더니 더 좋아졌습니다. 이번 주는 못 오고 다음 주는 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감동 주십니다. 찾아갈 사람들 감동 주십니다.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런 역사 일어납니다. 이번 주간이 그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이번 주간이 지나면 두 군데 전도할 기회도 없다, 이러한 막 긴박감을 가지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기는 아멘이고 저쪽은 아멘이 시원찮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원합시다.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합시다. 병든 영혼들 치료합시다. 가난한 영혼들 부유하게 만듭시다. 함께 천국으로 갑시다. 아멘. 근데 그것도 언제나 그런 때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서 3장 1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이번 주가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최선을 다해보자. 이번 주 끝나면 인생 졸업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한번 전도해보자. 아멘. 유언서 써가지고 가세요. 유언서 써가지고. 이게 내 유언서다. 이번 주 지나면 나는 죽는다는 유언서를 썼는데 당신이 생각나서 마지막으로 내 당신을 지옥 가면 안 되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생각나서 왔다. 그러니까 내 유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번만 한번 그렇게 해서라도 진짜 데리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은혜는 제가 못 줘요. 제가 은혜를 어떻게 주겠어?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저는 병 못 고쳐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저는 그들의 문제 해결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데려옵시다. 다음 주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부활주일. 뭐 하는 날이라고요? 한영원 사랑 예배의 날.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요? 웃자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한영원 사랑 예배의 날. 전도할 때가 항상 있다 없다? 없다. 연혜진 집사님, 이번 주간은 무슨 주간? 예? 전도하는 주간.